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기 와드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 또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들립니다. 제가 3월 10일까지 조사를 봤는데 그때까지 마리우폴에서 민간인만 1207명이 사망을 했고 군인들은 러시아 군이 한 6,000명, 우크라이나 군이 한 3, 4,000명 정도 전사한 것으로 미국 CBS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많은 희생이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서 군인들이 계속 사망하는 이유는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 나라에 속하여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러시아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준다고 회유를 해서 징집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지금 민간인들이 자원 입대를 하면서 그렇게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우크라이나인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속해 있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래서 지금 감수하는 고통도 우크라이나인이라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이 36년의 식민지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것들은 그 이전부터였으니까 사실상 40년이 넘는 세월이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도 변절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 주었던 우리 선조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견딜 수 있는 원인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은 당연하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영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애국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삶을 경험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긴다면 그때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똑같은 의미이지요. 사도행전 7장 58절 이하에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해로 인하여 죽음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갔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은 영광이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다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걸 직접 경험하였다는 거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가 그 영광 중에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위험한 일들, 부담스러운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의 방법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우리한테 정말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되지. 지금 좀 쉴 수도 있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런데 우리한테 있어서 이 예배는 너무도 중요한, 우리 신앙의 아주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다만 우리는 그 과정들을 굉장히 잘 견뎌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비대면으로 드리고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실제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가 발병한 빈도와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발병한 빈도를 비교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모이고 이렇게 매일 모이고 하면서도 그 어려웠던 시절에 사실상 교회들이 코로나 발병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다투었던 것도 아니죠.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방법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내려고 했죠.
결코 쉬웠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켜나갔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든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어서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늘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을 늘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하루를 살아가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